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상황을 보고하는 이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사춘기 때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사춘기를 다 지나는 우리 친구들 그렇지만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이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은 있다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정말 천국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 해답을 얻었냐? 못 얻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모르겠어요. 난 김태우긴 한데 김태우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지금도 우리가 천국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조금 우리 이성과 우리 모습으로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한대요. 와,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겹다. 똑같은 것들을 계속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예배에 대한 감격과 또 그런 것들 모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죠. 반대로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어둠이 있기보다는 지옥의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은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옥은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라고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은 기회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힘들어도 기회가 있잖아요.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좀 책 좀 읽어야 되는데 책은 안 읽고 그냥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모른다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도 이 철학자들은 유창하게 거창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죠? 모른다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과학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과학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그 질량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몸무게가 이제 얼마 정도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에요. 어떻게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죽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 중3 때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중3 때 저희 이제 시골 교회여서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안 계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저희 이제 주례를 하신 분이신데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오래 하세요. 주례도 한 40분 하신 것 같아요. 50분 하신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이분은 설교가 보통 한 1시간 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설교 내용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연세가 많으셔서 젊었을 때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그러셨던 분이신, 연세가 많으셔서. 근데 전도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신대에서 그때 어떤 운동을 했었냐면 시골 교회로 전도사님을 방학 동안에 파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기억이 나요. 장석천 전도사님 분이 우리 교회 파송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방학뿐만 아니라 한 1년 정도를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전도 나왔던 CCC 그 3명의 젊은이와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조금 사역을 해주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는 그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당시는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고 헌금 꼬박꼬박 훔쳐먹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내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잘 들으면
천국 간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오셔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뭐지? 나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방법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방법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중3 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뒤부터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죽음 이후의 천국은 어떤 삶일까에 대한 것들이 지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저 김태우라는 성도는, 전 목사이게 된 성도잖아요. 김태우라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한 무리의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설교 시간에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면 두렵긴 해요. 죽을 뻔했네 이런 얘기 가끔 나오긴 해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지만 확신은 있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왜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뒤에 모습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는 또 중학교 갈 준비, 중학생은 고등학교 갈 준비, 고등학교는 취업을 하거나 대학교 갈 준비.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은 항상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삶은 무엇을 준비하는 삶일까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는 정말 중요해요. 물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셔서 저는 예수님을 나는 믿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만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무엇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실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감사를 참 많이 해요. 정말 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목사들도 그런 걸 꿈꾸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두 번째는요, 성도님들이 행복한 거.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에겐 또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복하겠죠. 두 번째는 어떤 게 행복하세요?
왜 목사가 행복하면 행복하시겠죠? 우리 상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참 행복해요. 그래서 가끔은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해요. 성도님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 물론 뭐 아픈 분도 있고, 제가 내일 이제 고미재 집사님 이제 신방하기로 면회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또 성도님들이 고미재 집사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건강식품 뭐 그 비싼 거를 또 준비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제 짊어지고 제가 또 고미재 집사님 만나서 여러 가지 오늘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밝더라고요. 오늘 또 뭐 이렇게 외출도 했고 그렇다고 하고 10월 말에는 이제 뭐죠? 그 제대가 아니고 퇴원. 네. 자꾸 제대라는 생각이 나 갖고 퇴원을 하고 이제 집을 얻을 생각도 하고 계시다 하면서 이제 몸이 좀 많이 회복이 돼서 조금씩 일도 하려고 한다.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가라앉고 막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전화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밝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내일 보면은 또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존재론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시작과 끝, 이런 고민 우리는 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검투사와 싸움에서 그냥 죽고 그 사자와 그 모든 맹수의 밥이 돼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너무 심각한 문제, 그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면 고민을 한대잖아요. 죽이면은 순교했다고 좋아하고, 핍박하면은 또 뭐 그 고난 중에 찬양을 하고, 내버려 두면 전도하고 있고, 가두기도 애매하고, 그렇지 않고 죽이면 또 순교했다고 좋아하니 이 사람들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 분명히 이야기했죠. 나그네 삶은 뭐죠? 잠시 거쳐가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간 건너면 80이다라고 했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는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빠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그 20절 말씀에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분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죠?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냥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빠이빠이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죠. 약속을 하셨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하셨죠.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혼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동행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에게라는 고백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증인의 삶의 그런 중요한 삶에서 중요한 고백인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게라는 그런 고백에는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은요, 존재로적인 고백도 있지만 그 고백 속에서는 어떤 고백이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증인은요, 반드시 보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증인이에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죠? 그 증인들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증인은 반드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증인은 어떻게 되냐? 법정에서 증인을 이야기했을 때 그 증인이 증언한 것을 효력을 없애버리려면 무엇을 하죠? 증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이 증인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약을 먹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이 증인은 건강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게 잘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전과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효력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증거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원칙이 있잖아요. 어떤 원칙이라고 했죠?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 어떤 사람을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그 원칙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증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많은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교회에 영혼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오고 계세요. 지금 한동대 친구들도 계속 오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 이런 교만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결코 아니죠. 물론 물론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철저히 잘 준비해야겠죠. 속된 말로 설교 죽쓰면 안 되겠죠. 좋은 영양분의 그 음식을 먹여드려야지 죽을 먹여드리면은 아사하잖아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여드리는 게 중요한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영혼은 어떤 영혼? 뭐죠? 영혼이죠. 이 세상에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99마리의 양을 내버려주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갈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그 교회를 볼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의 한 사람으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영혼이 올 때마다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사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라는 것이 우리 항상 결론이어야 돼요. 누군가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박수, 물론 박수 쳐주는 건 격려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결론은 항상 그거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결론은 모든 마무리는 끝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실패해도 하나님께 감사,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 감사.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벌써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도 하나님과는 이 고넬료 사건을 벌써 들었다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했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소문을 들었죠. 이때 베드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보고하려 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자, 1절 3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어요. 어떤 부딪힘이냐? 하나님의 역사하신 뜻과 사람의 뜻이 지금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있어요. 분명히 유대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이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의 집안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하신 사건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다. 지금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어떻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머무는 곳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죠? 천국에서는 벌써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천국 잔치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근데 지금 할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무할례자들이다, 이방인들이다. 근데 너는 어떻게 그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의 뜻은요,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한 진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벽이에요. 너무 견고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서 아니까 고집이 황소 고집을 뛰어넘죠. 고래 힘줄을 뛰어넘죠. 절대 끊어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진 것 같은데 안 무너져 있어요. 너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하고 있죠? 할례. 그들의 관습을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그 할례, 관습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과 상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서 음식을 먹었냐, 먹지 않았냐, 이런 것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거 정말 박수치고 기적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한데 문제는
그들이 옛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간증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구원파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많은 가정이 회심하고 이 사랑의 교회로 들어왔대요.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왔으니까요. 거기까지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구원파는 철저하게 훈련받잖아요. 뭐라고요? 기성교회는 잘못됐다. 그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 부정적인 것 얼마나 많이 얘기를 듣고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도 자꾸 그 시각으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입에서 나오는 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부정적인. 자꾸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성도를 비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대요. 아, 죄의 쓴뿌리는 너무나도 강력하구나.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구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구나. 이 한번 그 육적인 이 혈기, 육적인 모습, 육적인 생각들이 정말로 견고한 진이 돼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구나. 이것을 목사님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은 거 죄인가요? 죄가 맞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했을까요? 장로의 정통에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장로의 정통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로들이 만들었죠. 장로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장로의 정통이에요. 그러면 이 장로들은 그 정통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고민하면서 만드는 생활 규례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장로의 전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죠.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로의 전통 안에 서 있다 보니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바라보니 정죄하고 또 판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그 할레파, 이 바리새이적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 얘기할 때는요,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런 얘기할 때, 그리고 이야기할 때 이게 부정적인 것이 될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분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러니까 억울할 때도 많고 뒤집었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 말을 내가 속 시원하게 말을 잘못했다가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할례자들은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그런 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우월주의에 여전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하잖아요. 욕심, 그다음에 지방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질투, 교만 또는 당 짓는 거. 권사님 이리 오세요. 제가요 비밀 말씀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 안에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동행의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보여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용히 기도하면 되죠. 조용히 기도하면 되죠. 그럼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긍정적으로 권면의 말을 해주면 돼요. 반대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도 이제 결혼 생활 하다가 자녀들 키우다가 제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렇게 결혼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충고해 줄 만한 위치는 아닌데.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할 때 어떤 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단어만 절대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 왜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단어 쓰면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 왜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녀들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뭐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당신 왜 그래? 그럼 싸우자는 거죠. 그러면은 화가 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왜 그래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그 단어를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아,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못하긴 해요. 그런 거 솔직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라는 권면입니다, 권면. 그러니까 왜 그래라고 하기보다는 당신은 이런 마음이었어. 그럼 이런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네. 네, 이런,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려는 모습이 그 안에 필요한데, 근데 이제 화가 나면 그거부터 시작하잖아. 너 왜 그래? 너 지금 이게 네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거는 그거는 이제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베드로는요, 이 당시 그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요, 병자들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면요,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한 번의 사건이겠지만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아나잖아요. 놀랍잖아요.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입니다. 할례자들이요, 베드로에게 이게 비난했을 때 베드로는요, 아주 간단하게 이 할례자들의 말을 싹 닫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참 온유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들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4절부터 베드로의 간증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환상, 성령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내가 보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받았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똑같이 고넬료의 집안에 그대로 임하더라. 이런 것들을요, 이 베드로는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막 싸우고자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마무리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니. 베드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은 내가 한 것도 아니다. 내 의지적으로 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한마디가 이 할례자들의 모든 생각과 지금 베드로를 막 공격하고 있던 그 모든 입을 딱 닫게 만들어요. 근데 그냥 닫게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할례자들의 하나님의 뜻을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뛰어넘어 저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이방인은 버림받은 사람이라 생각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저 이방인들에게도 향해 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다 용납하시는구나. 나만, 우리만 은혜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이구나.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할례자들과 사도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갑질할 때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말 하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알 수가 없죠. 근데 분명한 건 알 수 있어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그 사람의 지위, 재산, 우린 모르죠. 근데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분명한 건 알 수 있어요. 뭐죠? 그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죄인이라는 거는 분명히 알아요. 그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그랬잖아요. 우리 또한 그랬잖아요.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든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요? 아니죠. 거저받았잖아요. 선물로.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세례 베풀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당연히 그들을 도와주는 거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이 질문은 나에게 해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나는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답답할 때도 많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꿈이나 환상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안 될까요? 속 시원하게 그 길로 가라.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 100%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합니다.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울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질문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감사해요. 기억을 못 해주셔서. 계속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울까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딱 압축하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울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비슷해요.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예. 절대 굽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응답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안에 점검도 필요해요. 선교지에 가면요 그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주니어 선교사님 볼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막 사역을 해서 뭔가 시작할 때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겁난대요.
절대 굽히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갑니다. 짐 싸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이 설교사님들이 속 터져 죽는데요. 분명히 그게 아닌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응답 받았다는 게 내가 막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막 기도응답 받았다고 이해할 때 참 많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죠. 말씀으로도 점검해 보고, 이게 교회와 연합을 이루는 것인지, 성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인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내가 누구이게라는 그런 정체성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었을 때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야기해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8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었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겸손하고 정말 온유한 모습. 전에도 제가 그 예수님의 성품 중 온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 굉장히 성격이 급했잖아요. 엄청 급했습니다. 다혈질적이었어요. 막 말고의 길을 칼로 자를 정도로 그런 급한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베드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할 때 자신의 모든 건 다 감춰요.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드러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더라. 그러자 교회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분열됐던 교회가 다시 하나가 돼요. 연합이 이루어져요. 성도들의 연합이 이루어지죠.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야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런 질문을 내 안에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베드로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이기? 우리의 끝,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